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해 주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저 책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다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 때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1쪽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인도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삶의 모든 자리마다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께서 우리 모두를 또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설 때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329회차를 맞이하여서 오늘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 5장과 6장, 그리고 신약은 사도행전 4장을 읽고, 또한 이제 시편 말씀은 오늘 29편 읽고 묵상하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9편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엔 여러 찬양시가 있지만 대표적인 시편이 오늘 29편과 더불어 또한 19편도 있죠. 19편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라면, 오늘 봉독한 29편의 찬양은 천둥과 뇌성, 폭풍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기독교 영성 전통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서 나아가는 프락티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한 성경을 공부하고 무언가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서 나아가는 것을 프락티케라고 하죠. 그리고 데오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데오리아라고 하고요. 이 프락티케와 데오리아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피지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있죠. 이 집 피지케를 자연 묵상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떨어지는 붉은 낙엽과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거센 비바람과 폭풍, 그런 자연의 거대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시편 29편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아짐을 경험하죠. 위축됩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자연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위축되었던 모든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1절과 2절이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워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 거대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시인이 다윗이 세상 가운데 만민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3절부터 9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3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호와의 소리를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반복되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몇 번 반복되는지 찾아보면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고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고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또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고 또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하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왔죠? 조금 더 세보세요. 몇 번 나왔나? 7번 나왔습니다. 7번.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옵니다. 7번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다고 세상 가운데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인가? 본문을 읽어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강한 빗줄기가 이스라엘 땅 위에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팍 내리는 그 천둥 소리요. 비와 함께 번개와 함께 천둥의 뇌성 소리를 바로 여호와의 소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그런 바알신이 늘 섬겼던 그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신은 바알신이었고,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요, 그리고 비와 번개와 뇌우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폭풍 속에서 외치던 것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만물 위에 계시도다. 폭풍 가운데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가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으며 바알 신이로구나 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다윗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단단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궁전에서 또한 신전을 건축할 때에 널리 사용되었던 나무이기도 했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 레바논의 백향목조차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부서지고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 비가 오면 천둥이 치는지 모르겠네요. 천둥 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요즘 듣기 힘들죠. 천둥 소리를 부르면 요즘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소리라고 듣습니다. 자연 현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천둥이 치는 것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그리고 번개가 치는 것은 전기 방전 현상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과학이 말해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자연의 작동 원리 너머에, 그 너머에 우리에게 깨달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잊고 살고 말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으며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폭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묵상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현상을 과학적으로만 분석할 줄 알았지 그 과학 너머에 계시는, 과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이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how이죠. 그러나 과학은 how를 설명해 줄지언정 who, why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리이고 왜 그 소리가 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 것이요. 그 소리 가운데 담긴 의미를 아무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저 how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에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하는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일 수 있죠. 그러나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옥시토신으로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랑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과학을 알지 못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작동하는지 과학을 통해서 열심히 알아낼 수 있지만 과학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천둥 소리를, 번개 소리를, 세상의 장엄함을, 위대함을 바라보며 이것이 과학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죠. 누구의 소리인지, 왜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9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합니다. 낙태하게 한다는 것이 생명을 낳게 한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정말 낙태하게 한다는 소리일 수도 있죠. 학자들은 이것을 의견 분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그것 아니면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의 모든 것 피조물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에서, 여기서 성전은 시온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온 세계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며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고백이 또한 피조물인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고 그 성전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릴 때에 멈추어 서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우리도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의 길을 누리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레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평안 가운데 믿음의 길 걷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인생의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힘을 얻고 또한 평안의 복을 누리며 한날을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에 책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며, 때로 어미하게 울려 퍼지는 호통의 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폭풍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평안의 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와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손주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반려자로 세우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생을 평온 가운데 지나실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연약한 부위가 힘을 얻고 강건하여서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비록 우리가 가까이 돌볼 수 없사오나 주께서 그들 곁에 항상 계시오니 세심히 살펴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들이 날로 굳세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시고, 우리 한영의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며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에 품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생을 통하여 고백하는 은혜의 삶 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릴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